반갑습니다. 개기사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예, 제가 아무래도 평신도다 보니까 사회 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께서도 텐트 치면서 합리화는 엄청 시켜요. 바울께서도 텐트 치면서 이렇게 사역도 하고 그러셨죠. 제가 하는 거는 뭐 사역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 삐까뻔쩍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과장인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뭐 아시겠지만 뭐 자녀도 생겼고 그리고 또 일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12월 달, 1월 달에도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그렇고요. 저번에 이걸 찍었는데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안 들어갔어요, 소리가. 그래서 그냥 통째로 한 50분 정도를 다 날려버렸어요. 이러고 다니까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스케줄이.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미뤄지다가 오늘 겨우 틈을 내서 다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구원론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거 하다 보니까 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자꾸만 점검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스탑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잠 못 주무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저도 잠 못 잤어요. 자, 어쨌든 간에 본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저번에는 녹화를 다 했는데 소리를 날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다시 녹화를 하는 겁니다. 170페이지죠. 만화구원론 17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에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까지가 앞의 부분이었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인 반면에 회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중생이라는 거는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거듭난지 아닌지 어떠한 지적인 어떤 그 이성적인 이런 거가 안 느껴질 수 있어요. 무의식적이니까. 그죠? 예. 자다가도 선택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런데 회심이라는 건 뭐죠? 회개와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반응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심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맞장구 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중생 이거는 거듭남,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지적인 동의가 그리고 지정이 모든 것이 이게 감정적으로 또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심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회심이라는 거가 뭐죠? 단어적으로는 회개와 믿음이었죠. 그죠? 회개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각적인 것들이 스스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자각적인 것들이 어떻게 깨달아져야 되냐? 내가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첫 번째로는 뭐다? 이 칠판을 설치하고 나서 계속해서 쓰게 돼요. 너무 좋아요. 예. 회심이라는 거는 뭐라면은, 보이시나요? 예. 회개와 플러스,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 이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 회심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다? 회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심.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의 흉흉한 모습이 낱낱하게 드러날 때, 그죠? 내가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회심이라는 것을 내가 지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경험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중생했느냐, 거듭났느냐, 물과 세례로 거듭났느냐, 물과 세례로, 그렇죠. 물과 진짜 진심으로 거듭났느냐라는 거와 플러스 이 회심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고요.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거가 늘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좀 작죠, 여러분? 이게 좀 앞으로 이렇게 좀 당길게요. 쑥. 예. 제 얼굴이 커 보일까봐 제가 이렇게 최대한 했는데 칠판이 보이셔야 되니까. 예.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구원을 못 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을 진짜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순서는 상관이 없죠. 구분이니까.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행이죠. 그리고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은 누굽니까? 구원을 못 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 받은 사람. 근데 사실상 이게 깊게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못 받았나? 이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이렇게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주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구원 못 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감리교나 이런 쪽에 여기 많이 좀 속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감리교 쪽, 이런 쪽. 예, 옛날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구원을 못 받았나,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맨날 의심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요, 사실은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체로 뭐에서 그 필요성이 있냐면 지식의 필요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지식의 필요성.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대한 시제가 나한테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거가 구분선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줄까요?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교회에서 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평생 20년하고 30년 했는데도 내가 구원 받았나? 이러고 있는 거야.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 헌금도 열심히 해. 뭐 정말 예배도 안 빼먹어. 아주 열심히 해. 율법을 그냥 진짜 능가할 정도로 엄청 훌륭해. 근데도 힘들어하는 거야. 왜? 그럼에도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이게 뭐다? 지식의 문제예요. 요거를 터치해줘야 돼. 요거를. 오늘 되게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왜냐면 구원론을 배우는 궁극적인 그 핵심, 이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예.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뭐 이런 분들. 이거 얼마나 지옥입니까? 이 땅에서 80년, 100년 가까이 살면서, 예? 맨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말이야. 그죠? 자신감도 없고, 교회 가도.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되고, 이 회심 속에서 회개와 믿음을 낱낱하게 구분져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이것이 이제 제일 먼저 일하는 거지, 이제 회개죠. 그래서 이 회개가 감정적인 요소가 이제 되는 건데, 자기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았는데,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다면 정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때요? 정상적이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공포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전제가 있죠. 지옥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지옥이라는 거는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빛을 보고 비를 맞고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렇죠? 이러한 모든 것들, 자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던 이 패턴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니까 뜨거운 지옥불이라고 뭐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모르지. 지옥을 진짜로 뭐 본 거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뜨거운 지옥불이라는 거가 뭐 있다 없다를 떠나서, 여러분, 난 굳이 뜨거운 지옥불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방에서 100만 년 동안 여러분 방에서 조그마한 방에서 갇혀가지고 불도 안 켜져. 빛이 한 줄기도 안 들어와.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100만 년을 여러분 죽지 않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섭죠? 끔찍하죠? 그게 지옥이거든요? 그게 지옥이에요. 뭘 아깝게 에너지 떼워. 장작불 멀티하는데 떼워. 그죠? 보이지 않아도 지옥이죠. 그죠? 소리 질러도 밖에 아무도 없는 거죠. 제가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네. 제가 7살 때 저희가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러다 아파트를 입주를 했는데 저희가 10층 살았어요. 그 엘리베이터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 갇힌 거예요. 정전이 된 거야, 엘리베이터가.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이 벨 누르는 걸 몰라가지고 막 康康康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당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예. 근데 그때 당시 되게 무서웠는데, 그거를 제가 목청이 큰 게 그때도 그랬어요. 7층과 8층에서 걸린 거야, 엘리베이터가. 7층, 8층 사이에서 걸린 거야. 걸렸는데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10층에서 저희 부모님이 집안에서 그 목소리를 들은 거지. 대단하지? 목소리가 엄청 컸죠? 뭐 그랬다기보다는 애가 너무 안 오니까 나가봤는데, 왜 이래 안 와? 이러고 나가봤는데 엘리베이터가 정전인 거야.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야. 살려달라고. 울면서. 그러니까 우리 애인 줄 알고 막 컵찍어 맨발로 뛰어내려오신 거지. 막 관리사무소 가고 난리가 나셨어요. 그때 당시에 공포, 그거보다 더하다. 예, 그거보다 더하다. 지금이야 뭐 벨 누르면 되는 거 알지만, 예. 그럼 뭐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사람 오겠지 이러고 기다리면 돼요. 그죠? 근데 지옥은 그거보다 더하다. 예. 그런 거를 딱 들었을 때
정신이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나 젊은 객기에 그냥 괜찮아, 그냥 계속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옥이란 걸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어떤 것이든 그거보다 그 환상 이상일 거예요 라고 지옥을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는 괜찮아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 지옥 가봐야지 뭐. 그러면은, 그죠? 자, 지옥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때로는 죄에 대해서, 근데 그 지옥이 어떻게 된다, 이제 누구나 가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걸 딱 듣게 되고 내 모습이 지옥 간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괜찮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 나는 구원 받았어. 이건 나중이죠. 일단 첫 번째로 어떻습니까? 정말 두려우십니까? 정말 두려우세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라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통곡하고 애통하고 가슴 치고 눈물 흘리면서 미쳐야 돼요. 여러분, 이거가 여러분 없었으면,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회개가. 이거 경험 나 없다 하시는 분 속에서만 손 드시면 돼요. 나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자지러지고 울고불고 또 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눈물만 흘리겠죠. 성격마다 다르겠죠.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는 눈물이 고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누구나 다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어린아이가 울면서 세상에 나오듯이 우리도 눈물로써 회개 신고를 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이처럼 감정적인 요소가 있다 없다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반드시. 예,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 회개했어, 이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회개 아닙니다. 예,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거 싹 다 가짜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항상 계기사는 직설적이잖아요. 그죠? 계기사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남들이 다 애매한 거 이런 거 팍 얘기하는, 어차피 나는 공인이 아니거든, 반공인이지. 그리고 어차피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야. 잃을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죠? 속 시원하잖아요. 대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딱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옥에 대한 거 알고 내가 죄를 알고서 내가 회개하는 거에 있어서 말로만 나를 회개했어 라고 하셨던 분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원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거고 다 여기 서적에서 말씀드린 걸 그대로 풀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실하게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 후에 의지적인 요소가 나타나서 그동안의 죄를 모두 고백하게 되고 죄와 싸우고 죄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모두 고백하고, 근데 이거를 뭐 고해성사하라는 식으로 해서 가톨릭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부님도 사람인데 신부님이 그걸 들었다 해서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 신부님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래가지고 해줬어. 그런다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안 짓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신부님이 사해주는 거잖아요. 신부님도 사람인데. 그죠? 신부님도 사람이에요. 신부님도 사람이고 중세시대 때는 가톨릭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신부님들이 얼마나 부패해가지고 그죠? 죄를 지었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괜히 있던 게 아니잖아요. 개신교라는 그 개자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거죠. 진심으로 나아가고 내 양심은 아는 거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회개된다라는 거. 말로만 회개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말로만 회개했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눈물 흘린다고 하면 회개냐? 그것도 아니에요. 눈물만 흘렸으니까 오늘은 됐어 이게 아니죠. 진심으로 잘못한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이키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내 의지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딱 이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당장 내일부터 또 죄를 안 짓고 이렇진 않아. 그러나 내가 오늘은 죄 졌는데 오늘 저녁에 진심으로 회개를 한 거야. 그럼 내일부터 그 죄를 내가 지으면서 마음이 정말 힘들어지는 거지. 불편하는 거지. 그러면서 나 안 지을래. 그러면서 점점점 멀어지면서 죄가 끊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빠른 시간 내에 그 죄가 딱 끊어져야 되겠죠. 10년 내내 그 죄 지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는 회개했다고? 그러면은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문제 있는 거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 교만해. 내가 계속 거만해. 내가 계속 혈기가 나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혈기 나오는 것도 그래요. 혈기 나오는 것도 누구나 다 염장 지르면 혈기 나와. 그죠? 그리고 누구나 가만히 두면 혈기 안 피워요. 가만히 있는데 혈기 피우는 건 정신병자지 정상인이 아니잖아.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정상인 전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정신병자도 가만두면, 정신병자도 이게 등급마다 다르지만 어느 정신병자는 가만둬도 혈기 안 피워요. 부당하고 참지 못한 게 생겼을 때.
내가 억울하고 진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거가 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지.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달려가는 중이거든요. 누구나 그래요. 이 땅에 사는 지금 77억 인구 중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그렇기는 해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그 사람이 10년 뒤, 20년 뒤 자꾸 변해가는 거야. 팍팍팍 성장하는 거죠. 예, 그죠? 그리고 이런 게 들어야 되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빨리 변하고 싶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많이 닮고 싶은데 이게 의지대로 안 돼요. 잘 안 돼요. 마음은 그런데 몸이 안 되네요. 예, 그죠? 육신이 안 되는 거야. 원이 한이로다. 미치는 거죠. 그게 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늘 always 늘 나와야 된다고. 늘 이해되시죠? 한 번 회개했으니까 나는 한 번 회개했으니까 한 번 회심했으니까 땡 일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그래야 돼요. 늘 아시겠습니까? 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죠. 그의 나이가 몇 세였다? 75세였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당시에. 모험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고 가나안 땅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미지의 땅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바로 이것을 회개라고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적인 요소에 머물거나 감정적인 요소에 머문다면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의지적인 요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어야 된다고요. 예, 그래야지 온전하게 회개가 되는 것이다. 내가 의지가 확실하게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내 영혼이 안 바뀌었다면 복음 잘못 들은 거예요. 제가 그것도 시원하게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나는요, 선생님 저는 이게요 이렇게 됐는데 왜 저는 안 되나요? 간단합니다. 답도 알려드릴게요. 그거는요. 처음에 복음을요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럼 복음 잘못 들은 게 내 탓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복음 잘못 들은 건 내 탓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얘기 드릴게요. 내 탓이 아니구나. 아니야. 미안해요. 조금 세게 말할게요. 당신에게 은혜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돌려 말하면. 구원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100%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목덜미 잡고 일어난다 그랬죠? 팔뚝 잡는 게 아니라고. 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게끔 하려고. 단 0.00001이라도 자랑할 게 없게 하려고. 이해되시죠? 그럼 처음에 복음을 잘못 들었다는 얘기인 즉슨 뭐예요? 그렇지. 애초에 교회가 잘못 지정되었거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복음을 들었거나 가짜 복음, 껍데기 복음을 들었거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다니는 교회는요 그렇지 않은데요? No.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모든 이치가 스테반 항 목사님께서 옛날에 설교하셨던 겁니다. 2017년쯤에 설교하셨던 건데 정말 적절한 표현을 하셨어요. 너무 훌륭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인용할게요. 이런 표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존귀하고 귀할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명품백 여러분 루이비통이라는 거 너무 귀하죠. 한 개당 얼마 합니까?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어때요? 가짜 가방이 많은 거예요. 진짜일수록 가짜가 많은 겁니다. 짝퉁이 많은 거예요. 라고 표현하셨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이아몬드 보세요. 다이아몬드 너무 귀하죠. 너무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시장통 가면 다이아 하나에 막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이아 반지를. 가짜가 넘쳐나는 것이죠. 교회는 어때요? 귀하면 귀할수록 가짜가 더 많은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구원 안 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런 것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수천만 개의 교회가 다 가짜야 다. 그러면 진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확실해야죠. 합리화시키고 껴붙이지 말고 정말 그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돌아다녔어요.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잘 만났어, 우리 부부는. 그런 면에선. 예.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개혁주의가 맞는 거야. 저도 감리교 다녔거든요. 감리교도 다니고 순복음도 가봤어요. 별 군데를 다 가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야. 이게 찝찝한 거라. 말씀은 이런데 왜 그렇게 되지? 분명히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다가 알게 된 게 개혁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정말 그 깊이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그 뿌대 토대가 온 거가 뭐다? 그렇죠. 개혁주의가 맞다라는 거야.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내가 다닐 때부터 아니까 그냥 다녔던 거고, 내 부모가 아니까 다녔던 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 자식이 지금 태어나가지고 깐난한 길에서 응애응애 하고 있지만,
만약에 나중에 제 자녀가 커가지고 예를 드는 건데 커서 얘가 정말 합당하게 정말 기피를 많이 파서 저를 능가했어요. 부모인 저를. 능가해야죠. 자식이 더 낳아야 되니까. 그 능가했어요. 능가해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갑자기 하는 이놈의 새끼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놈이 와가지고 아버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알고 있는 개혁주의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뭔데? 그러니까 성경을 막 지가 착착착착 막 원어까지 따져가면서 합리적으로 딱 해가지고 제 앞에 딱 가졌어.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개혁주의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토론을 해봤어. 얘기를 해보고 들어보려고. 근데 맞아 얘가 맞아. 그리고 얘가 뿌리를 보니까 얘가 어디서 갖고 왔냐니까 뿌리를 보니까 다시 교회사를 거슬러 올라가고 다 조사하니까 얘가 맞아. 전 그렇다면 얘 따라갑니다.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 희박할 것 같지만 희박해요. 왜냐면 저도 제가 공부를 뚜렷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희박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얘가 그랬어. 전 따라가요. 쟤는 자존심 싸움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인데 어떻게 자식한테 따라가? 이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순복음 다녔어. 우리 조상 때부터 감리교 다녔어. 우리 조상 때부터 장로교 다녔어. 이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구원 못 받았는데 그럼 여러분도 구원 못 받으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죠. 상관이 없는 거죠. 아주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성경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곳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탕자 또 보이는데 탕자가 어때요? 탕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신의 재산을 미리 다 나누어 받아서 먼저 먼 나라로 갔죠. 그리고 거기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돼지하고 주염 열매 먹어가면서 그죠? 똥 치우고 그랬죠? 이때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보게 됩니까? 못 보게 됩니까? 보게 되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과 풍요로움이 그리워지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생기게 되죠. 하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버린 자신을 생각할 때 도저히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염치불가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비록 거지 같은 차림이지만 아버지 품에 안겼죠. 이것이 바로 뭐다? 회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회개다. 예. 회개는 진심으로 내 부끄러운 모습을 첫 번째 봐야 되는 겁니다. 내 부끄러운 모습을 첫 번째로 보게 돼야 돼요. 거울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조금 더 들어갈게요. 내 더러운 모습이 거울이 어떤 기준이죠? 여러분 하나 여쭤보죠. 여러분들 팔에 똥이 묻었어요. 더러운 겁니까? 더럽지 않은 겁니까? 예, 더러운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여쭤볼게요. 이 더럽다라는 것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똥이 여기 묻었다는 게 더러운 거야 라는 거는 누구 기준입니까? 먹으면 어때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똥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알게 됐죠, 여러분?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제가 요즘에 우리 아들을 보면은, 기저귀를 갈아줘요. 기저귀를 갈아주면은, 기저귀를 이렇게 빼잖아요. 빼고 새 걸 넣어야 돼요. 엉덩이 들어서 이렇게. 그죠? 넣죠? 그리고 이 기저귀를 잠깐 옆에다가 둬요. 근데 제가 실수로 옆에다 놓는데, 그 아들 얼굴 옆에 이렇게 두었어요. 예, 그리고 기저귀를 채워주고 이제 치워줬죠. 예. 우리 아들은, 물론 저항할 수 없는 아직 신생아지만, 우리 아들은 그걸 가지고 고개를 빽 돌리면서 하질 않아요. 즉, 더럽다, 더럽지 못하다를 알지 못한다고요, 아직. 그럼 여러분들 여쭤본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가 더럽죠. 그 죄라는 게 더럽다라는 걸 여러분은 어느 기준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랬죠. 근데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는 죄라는 걸 여러분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서부터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간음해라고 했어요. 만약에 성경에서 간음해 이러면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간음해야 돼요. 아셨어요? 이해되셨죠? 살인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하루에 한 명씩 죽이고 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심하게 했어요, 여러분. 간음과 그 살인에 대해서 조금 세게 말씀드렸어요. 예를 위해서 이해를 쉽게 해서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와 하지 말라는 거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비추는 거거든요, 나를. 그러니까 율법을 성경을 알고 나서 나를 비췄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이라는 거가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재밌다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 되게 좀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성경이라는 거를 알아. 이게 거울이죠. 성경. 그죠? 그리고 이게 율법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울에다가 나를 비추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럼요. 다죠. 처음에는.
다죠. 여기 77억 인구죠. 전체죠. 그죠? 그리고 요거를 봅니다. 얼마나 볼까요?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한 10억도 안 되잖아요. 그죠? 한번 모르겠네요. 제가 요거는 한번 8억이라 할게요. 예를 든 겁니다.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예. 이거 모르는 거 모릅니다. 통계 모르는 거 모른다 말씀드려야 되니까. 예, 8억이라고 말씀드릴게요. 8억이 거울을 다 본다고요. 성경을 본다고요. 그죠? 교회를 다닌다고요. 그리고 8억 크리스찬들 중에 또 진짜로 교회를 제대로 나가는 사람은 5억이라고 해볼게요. 교회를 제대로 다니면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이거 알고 이런 사람이 5억이에요. 그리고 이 5억 명 중에서 성경을 다 보고 안 보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여기를 관통해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얼마라는 거죠? 얼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난 성경 보니까 율법입니다. 난 성경 보니까 구원받아 율법이에요. 난 찬양하니까 율법이에요. 나는 뭐 하니까 율법이에요. 개인적으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예,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다 율법이에요. 싹 다 율법이에요, 그거. 그렇게 되면 가짜인데도 예배를 사랑하는 척할 수 있어요.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회개가 진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럼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죠?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알아야죠.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겠네?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는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다 타락한 거죠. 77억이. 근데 한 사람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의인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써 완성이 돼요. 이게 회심이 돼야 돼요. 두 개가 다 거쳐져야 된다는 거죠. 두 개가 다. 근데 이 회심에 있어서 회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성경과 말씀을 보고 이게 진심으로 내가 정말로 절실하게 무너지고 매일매일 점검되고 내 죄에 대해서 통탄해하면서 바뀌어가야 되는 거죠. 바뀌지 않으면은 그건 복음이 가짜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풀어갈 수 있겠어요? 이처럼 회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간혹 회개의 문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온 자들이 있어요. 회개 없이 아버지 집에 들어온 자들을 도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둑이 많아요, 적어요? 겁나게 많습니다. 여기 중에서 그냥 바로 일로 오는 거야. 이거 안 거치는 거죠. 다이렉트 고속도로 되게 좋아해. 그게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였다?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 받았다라고 했는데 구원을 어떻게 한 사람?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큰일 난 거죠. 이 사람이야말로. 그죠? 예. 아까 반대로 구원을 못 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 받았다. 이 사람들은 지식으로 깨우쳐주고 점검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 계기사에서 해야 될 일은. 그죠? 근데 구원을 받았다 이랬는데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너 착각하지 마 라고 깨워줘야 돼요. 이거는 근데 계기사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계기사가 아니라 계기사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아무리 뛰어난 언변술사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도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네. 회개가 회심의 한 면이라면 회개가 회심의 한 면이죠. 예, 그러면 믿음은 회심의 또 다른 면이다.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회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에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 거죠. 믿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은 철저히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뭘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시고 내 죄를 다 사하시고 속죄하시고 나에게 뭐까지? 의의 옷까지 입혀주셨다. 두 가지 다예요. 그거를 믿는 것이죠. 그죠? 단순히 죄사함만 해주셨다. 의미 없어요. 죄사함하고 의의 옷까지 입어야 돼요. 여러분 연회장 들어가는데 옷 입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똥 묻은 옷을 입었어요. 씻어냈어요. 벗어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사해진 거죠. 근데 연회장이 빨배 벗고 팬티 빨아만 들어갈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거죠. 그래서 의의 옷을 입고 초대까지. 이게 근데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회개와 믿음에서 회심이 돼야 돼만 되는 거예요. 중생하고 회심하고 다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인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하시고 의의 옷을 입히셨다. 그래가지고 그걸 믿고 진심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이게 중요하죠. 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잠깐만요. 순복음이나 오순절파도 그렇게 해요. 감리교도 그렇게 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니죠. 다 해요. 어느 교파나. 근데 여기 존재가 있어요. 이런 믿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참된 지식이라 하잖아요. 감정적인 동의와 의지적인 신뢰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놓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죽으셔서 나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 요거는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하게 가시고 예수님이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마디로. 그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픈 자의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찬송가고, 여러분. 그건 찬송가고, 그 찬송가는 지금 우리가 쓰는 찬송가는 사실 이건 좀 별개적인 건데, 19세기 초에 이단들이 많이 쓰던 것들이 다량 내포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편 찬송 많이들 하죠. 골라서 찬양하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가라서 그냥 막 집어가 막 넘기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이게 뭐 장난 아닙니다. 찬송가 다 분해해보면 쓸만한 게 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뭐 그런 식인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뭐죠? 그렇죠. 기독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독론을. 그러니까 기독론을 제가 또 나중에 조직신학을 할 거예요. 지금 구원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론을 배워야 되고 또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 신론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적용을 어떻게 하냐? 성령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론.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회론을 배워야 돼. 참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다 배워야 되는 거야. 그걸 배우고 나면서 배우면서 동의가 돼야 돼. 아멘, 아멘 도장 찍어가면서 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거 안 배우고 나가지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아라. 이거 의미 없다고요. 오케이? 우리 마음에 참된 지식이 들어오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깨달음이라는 게 배워가면서 지식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그렇게 되면서 그 믿음이, 그 지식이, 이거 나오잖아요. 믿음의 지식이라고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식이 깨달아지면 마음의 자유함과 해방감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각 교회는 여러분 특히 개혁주의 교회 뭐 이거 영상을 목사님들께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부족한데도 많이 봐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요. 이제 2020년 말이지 않습니까? 내년이라도 이거대로라면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교회가 새신자반이 없고 교육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허당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등록시키고 뭐 그냥 얼랑뚱땅뚱땅 해가지고 집 사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헌금 잘하고 그냥 추석 체크 잘하고 뭐 좀 괜찮다, 이게 성격 좋다 이러면 안수집사 시키고 권사시키고 그러고서 뭐 한 30년 지나면 이제 장로 시키는 거지. 그죠? 지옥 가면 장로가 제일 많대.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등록이 넘버원이 아닙니다. 등록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죠? 그렇죠. 새신자 교육이 있어야죠. 근데 새신자 교육에 있어가지고 뭐를 확증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물론 신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나 신론이나 이런 걸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 조직 신학만 해도 빡세게 해도 여러분 한 5년, 6년은 걸려요. 평신도들은. 다 하면. 7과목 정도 하면. 언제 등록해? 야, 연세 드신 분들은 돌아가시겠다, 야. 그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새신자교회에서 일단 필터를 하는 거죠. 기초적으로. 급한 불 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쭉쭉쭉쭉 잡아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완성된 게 뭐죠? 교리적으로? 그렇죠. 5대 강령이죠. 튤립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튤립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완성이 되고 이 5대 강령에 대해서 전적 동의가 되고 나는 믿겨집니까? 하시면 등록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회가 튤립 교리를 엉망으로, 개혁주의 교회가 이제 개혁주의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다가 이제 개혁주의 교회인데, 그죠? 성경적인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예요. 예. 그죠? 근데 이 개혁주의 교회가 성경을 기본으로 하는데 여기에 압축된 게 뭡니까? 그렇죠. 튤립 교리죠.
예, 튤립교회죠. 그죠? 5대 강령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개혁주의 교회다 하면은 이 새신자 교육 때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5대 강령 교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튤립교리가 들어가야 돼요. 오직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오직 은혜다. 이거가 들어가야 되죠. 오직 말씀으로만 간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가 동의되십니까? 네, 동의됩니다. 그리고 전 정말 좀 믿겨집니다. 믿겨지기 시작해요. 전 정말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쳐지지 않으면, 이게 거쳐지지 않잖아요. 이게 거쳐지지 않으면 이거 해도 교회 나가요. 아니면 사고칩니다. 100% 사고칩니다. 그 교회는 100% 사고칩니다. 왜냐면 교회라는 곳은 의견이 많은 사람이 들어와요. 의견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의견이 많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의견이 충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최적화시켜야 되는 게 뭐다? 성경적인 거를 잡아가야 되거든. 근데 성경적에서는 양면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라, 저기서는 이렇게 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정리가 된 게 뭐다? 교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꾸 서로 모순하다 맞춰보니까 아 결론이 이거야. 그래서 교리 딱 완성된 거야. 그럼 돌려 말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의견이 충돌이 났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충돌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파헤쳐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결국엔 성경에서 교리가 맞구나. 그래서 교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교리가 아니에요. 그 무식한 소리예요. 여러분. 예, 교리 그거 제가 들은 얘기예요. 교리 그거 사람이 만든 거잖아. 이런 무식한 말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진짜 죄송해요. 무식한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 어느 교파에 무슨 목사님이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교리 그거 사람 만든 거. 그거 한두 명이 아니야, 어차피. 한두 명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예,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님 교회 접으세요. 좀 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교회 접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뭐 저한테 갑자기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아니 네가 뭔데 건방지게 말이야 교회를 접으라 말아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적어도 이런 얘기는 해야 될 수 있어요. 성도로서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 한 사람으로서 지옥을 때로 데리고 가잖아요. 절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접으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던가 돌이키시던가. 그 때로 데리고 간다니까 지옥을 막 무디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거죠. 독살 강하죠, 오늘? 언제나 강했어요. 왜?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있잖아요. 소꿉장난일 것 같고요. 그랜저를 뽑니, K7을 뽑니, 갑자기 홍보해주네, 기아차, 현대차. 예, 그랜저를 뽑니, K7을 뽑니, 뭐를 하니, 이 집을 가니, 저 집을 가니, 이 동네 사니, 저 동네 사냐면, 이건 양보해 줄 수 있어요. 저도 성격이. 저도 여러분, 저도 개가천선한 사람으로서, 그냥 뭐 대충 해. 뭐, 소고기를 먹니, 돼지고기를 먹니, 이건 좀 큰가? 갭이? 하여튼 그것도 뭐 다음에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털어주면 돼. 그럼 별거 아니야. 근데 이건 그럴 수가 없죠. 이건 진리에 대한 문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유, 개혁주의 교회 다니니 뭐 그냥 대충 저 오순절 파탄에서 방언하면서 머리통 흔들다가 뭐 가느니 아니죠. 거기 가면 지옥인데 영원히 못 나오는데 그랜저 타면 10년 타고 K7 또 타면 돼. 그때 가서요. 중요한 거 아니야. 둘 다 고급차야. 중요하지 않아. 돼지고기 먹으면 다음에 소고기 먹으면 되지. 그리고 이거 못 먹으면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여기 동네 안 살면 저기 동네 살면 조금 불편하면 어때? 이렇게 할 수 있어. 지옥은 아니죠. 지옥은 들어가면 다음에 나오면 되지. 이런 게 아니거든. 진리거든요. 혼자 가세요. 혼자 가세요. 여러분 혼자 가세요.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제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잖아요. 그죠? 지옥에 가는 거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같이 들어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옥불 앞에서? 못해요. 여러분. 제 자식 앞에서 내가 너 대신 들어갈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 해보세요. 지옥이라는 거 얼마나 심각한지 알면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 못 하십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확실한 목사님일수록 확실하게 그러실 겁니다. 근데 확실하게 그 사랑이 많을수록 그래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안다는 거기 때문에 자식 대신에 지옥 들어가라고 하면 못 들어가실 거예요. 못 들어가실 거예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끝내도록 하죠. 기도하고 마칠게요.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심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 항상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급한 사회생활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가 나오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